오늘은 떡과 칼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 교회의 연약함이 왜 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게 뭐냐 하면은, 요즘 우리가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나 또 고양이 많이 키우는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그 동물들의 습성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또 먹이는 어떻게 줘야 되며, 고양이하고 이제 그런 좀 소통을 하고, 또 고양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키우려면, 함께 잘 살아가려면 반려동물에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 보조를 맞추며 살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현재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생겼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왕궁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사울 왕이 나를 그냥 잠깐 미워하는 건 아닐까? 나를 설마 죽이기 하겠나?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전 장에 보면은 이제 왕자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음을 완전히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광야에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참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또 다윗이 광야에서 누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친밀하게, 정말 다윗의 삶 속에 정말 구구절절하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의 영성이 키워져서 결국은 시편의 찬양과 또 다윗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이 고생한 곳이기도 했지만 참 감사를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광야로 이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놉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이 놉은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거기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끄는 제사장 공동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곳에 가니까 아히멜렉이 물었습니다. 다윗을 영접하며 어떻게 내가 혼자 왔느냐? 물론 이제 바깥에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죠.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나한테 비밀 임무를 맡긴 것이 있어서 내가 은밀하게 수행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둘러댄 거죠, 사실. 지금 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는다는 그 영이, 요즘 같으면 인터넷도 있고 이 소통 수단이 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다 퍼졌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요. 다윗이 이제 적당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피 중인 것이죠. 다윗이 놉이라는 곳으로 온 것은요, 사실 성소가 있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온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참 그래도 뭔가 좀 뭉클하고 좀 든든한 느낌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도망치느라 다윗이 이제 음식을 뭐 충분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뭐 전쟁도 해야 되고 다 헤쳐 나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무기도 없죠. 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 이 노브에서 노브라는 곳에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공급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도망하는 시절의 초창기에 이 노브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마운 것이에요. 어쩌면 마음의 고향 같은 곳, 의지할 곳 없을 때 거기서 공급받고 또 무기도 얻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 정서적으로 보면 정말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외롭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 그리고 멀리 달아나고 싶은 순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찾아갈 노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성소, 여러분의 노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달려갈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노브의 성소에서 얻은 것을 이제 떡과 칼인데요, 그 두 가지 의미를 하나씩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 5덩이를 얻었어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아멘. 다윗이 배가 고팠습니다. 일단은 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걔도 그 제사장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왕궁의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게 배가 고프니까 혹시 떡이 좀 있느냐고 물었어요.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한 5덩이 정도 주세요. 아마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보통 떡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먹는 떡은. 그러면 뭐 제사장이고 또 성소니까 무슨 떡이 있느냐? 성소에 들여놨던 떡. 원래 성소에 떡 12덩이를 항상 두거든요. 안식일이 지나면 그것을 교체합니다. 그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아무나 못 먹고요. 그 안식일 교체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급하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그 떡을 얻어 먹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이 몇 가지 점검을 하죠.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지만 어쨌든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 12개 중에 한 5개 정도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세요. 언제 언급하시냐면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고 이삭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알곡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벼야 되잖아요. 비비는 게 뭡니까? 타작하는 거잖아요. 참 사람들 참 독해요. 그걸 딱 보면 타작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율법 위반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이 어떻게 타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다윗의 본문을 언급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정의는 그냥 이렇게 막 이런 거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체험을 받고 연약한 자가 또 강건함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질서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까지 떡을 얻어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고 영적으로도 허기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성소의 떡으로 다윗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먹은 떡은요, 단순한 떡이 아닌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거예요. 성소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소에 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실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소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특세 때 설교했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 집에 갔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 집도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집으로 엘리야를 또 보내가지고 청컨대 내 손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한 조각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때 과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떡이 없고요, 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와 또 엘리야가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비록 내 눈에 가루는 지금 간당간당하고 내 눈앞에 기름은 다 떨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얻어먹은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한 조각의 떡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만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냥 단순한 떡 한 조각이 아니라 그 떡 한 조각을 통해서 나의 평생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얻은 것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급히 나오느라 칼을 못 챙겨온 거예요. 다윗도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무기를 좀 이렇게 있으면 좀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때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졌다는 전리품처럼 성소에 보관했을 것 같아요. 아히멜렉이 골리앗,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이거 가지려면 가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찌질하게 막 속이면서 막 이렇게 떡도 얻어먹고 그래도 조금 5개만 주면 안 될까요?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칼도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하나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사장이 주는 게 뭐예요? 너가 얼마 전에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어. 이거 너 필요하면 써. 그래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기억이 짜릿하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정말 물맷돌 가지고, 어쩌면 지금 초라해 보이는 다윗의 현재의 모습보다 더 초라하고 더 약하고 더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사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한테 죽는 거잖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싸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히멜렉하고 대화하고 있는 다윗은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주하고 결혼했고요, 왕자 요나단하고도 친구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조건이나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못해요.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야,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내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정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의탁하는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을 바라보고 왕자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쫓겨왔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칼 한 자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들라는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암흑기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적대국이 독일이잖아요. 그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을 대항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이제 기자는 뭐 비책이 있겠지, 뭐 전투기를 준비해놨다든지 아니면 폭탄을 만들어놨든지, 뭐 비책이 뭡니까? 딱 물었는데 처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 언젠가는 이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무엇을 해보겠을까요? 저는 희망을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이 골리앗의 칼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던 적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 칼을 사용할 날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내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되찾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칼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칼이 있고 은사의 칼이 있고 달란트의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칼들을 사용한다고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성경을 보고 또 나름 주의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인간의 말이 되고 그냥 잘 이해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말씀의 칼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칼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산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희망, 그런 소망. 우리 또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안정되게 살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한번 붙들어 주셔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한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희망,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잡았던 그때 생겼던 그 희망,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희망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무장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베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월화수 3일 지나면서 벌써 무장이 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해해졌잖아요. 3일 동안 해해졌던 무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또 남은 3일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행복한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칼날과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수요 예배, 이 기도의 자리가 다윗에게 노베 성소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곳이 바로 성소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골리앗의 칼을 발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듯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무기를 얻어서 이 노베 성소에서 큰 능력관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